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계획한 일 그리고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그 일이 완성이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특별히 정성과 애정을 쌓은 일일수록 그 기쁨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건축은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 시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하고 솔로몬이 마친 일입니다. 열왕상 6장 3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 4년에 성전의 기초를 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11년에 마쳤으니까 성전의 건축이 7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방의 민족들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성전의 공사는 아주 엄청난 공사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마친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마음속에 다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을 이제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8장 처음에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먼저 언약궤를 옮겨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에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먼저 인정을 했다라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으로서는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적 법궤가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가장 먼저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에 언약궤를 옮겨오고 그리고 성전의 봉헌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옮기고 성전 봉헌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과 동시에 모든 백성이 함께 같이 참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옮기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양과 소와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 제사는 바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나와 관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정결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제사를 통해서 나 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제사의 의미는 바로 내 죄에 대한 사함과 아울러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은 정결함 받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세상적인 무슨 찬란한 무슨 뭘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으로 빛이 나가지고 뭐가 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치 이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에 이 폭죽을 굉장히 많이 터뜨리죠. 사실 각 주마다 아니면 각 주에서도 각 시마다 어마어마한 이 폭죽을 터뜨리죠. 예. 어쩌면 그것도 환경 오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 정도로 사실은 많이 터뜨려요. 그런데 그때에 마치 어느 스테이트가
굉장히 더 멋있게 하는 거가 비교가 되듯이요, TV에 나오는 걸 보면 먼저 동부에서 나오는 워싱턴이 제일 먼저 나오죠. 시간이 우리보다 3시간이 빠르니까요. 근데 그 광경을 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하죠. 예.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침 일찍이 동해안 일출을 보면서 가서 손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요, 마치 독립기민의 그 폭죽을 보면서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람은 손을 모으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도 있고, 거기다 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진실한 관계가 하나님께는 진짜 영광이 되는 거죠.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맞는 생각과 행동과 삶을 보여주는 것인 것처럼이죠. 어떤 예물을 많이 가지고 선물을 많이 가져온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모의 나의 관계가 좋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 외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의 죄의 고백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성전의 봉헌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니까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특별히 11절에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적인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일반적으로 늘 행했던 제사 의식처럼 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다 그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이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틀어질 수 있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요, 친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심하고 지켜야 될 부분을 어겨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문제가 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는 건 많지 우리는 서로를 조심해 주는 것이 길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 의식을 늘 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형식적으로 오늘 또 제사 시간이네, 가서 제사 드려야지, 그냥 옷 입고. 제가 이전에 타코메 목회할 때 우리 레코드 처치의 목사님이 주일날 개 2마리를 데리고 와요. 큰 개 한 마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게 이제 가다가 막 부딪혀요. 그럼 교회를 꼭 데리고 와가지고 사무실에다 놔두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요, 그 가죽 장화 같은 신발에다가요 밑에 청바지 입고 옷대 무쇠는 이제 그 셔츠 하나 남방 셔츠 입고 그 위에다가 가운만 걸치면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인 사고에서는요 굉장히 이게 별로 못마땅하죠. 그런데도 어쨌든 그분은 정결하게 그 의복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는 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렇게 그냥 함부로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하나의 뉴스화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딱 예배도 15분 드려요. 15분을 드리는데 신약성경 한 번에서 3분 얘기하고요, 구약성경 한 번 해갖고 3분 하고. 이거 우리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얼마나 침침한지, 그게 꼭 위에서 이렇게 이게 새 도롱 이렇게 큰 새뭉치 이렇게 구멍 떨어진 거 있죠, 파이프요. 그 속에다가 이 전구담화를 집어넣고 그거를 예배당에다가 한 10개인가 해가지고 그 밑에만 이렇게 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있을지 모르는데 상당히 좀 캄캄하고 불편한데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장로님하고 교인들은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씩, 그 여자 장로님, 아주 유명한 골초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교회를 볼 때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교회인가 하는,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는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였으면 그분들도 그게 형식이 아닌가, 그럴 때 참 곤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언약궤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제사장도 서서 함부로 제사할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전의 위험성을 또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위험성이요, 위험성이 아니라 위험성. 왜? 신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신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신학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있어야.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선 2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백지수표예요. 어음수표예요. 부도수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까지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에 베이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느냐? 내가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천분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 백성 다윗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에 입각, 그 언약에 입각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이거는 뭐죠? 증인을 확실히 되는 거고 증거를 확실히 되는 거죠. 재판정에서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감성적으로 호소를 하고 우리가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해도요, 증거가 없으면요, 증거 불충분을 해가지고요 나와버려요. 근데 증거가 있어도 이 양심에 대한 것을 또 이 법관들이 심판을 해요. 특별히 대부분의 이 법관들, 대법관들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양심, 적극적 양심.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범죄한 거, 적극적으로 범죄한 거.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분이 그때 면제받아갖고 지금도 아주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소극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대법관들이 하는 얘기예요. 사실 말도 안 된 몸뼈 같은 얘기죠. 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자기들이 뭘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볼 때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이냐 그 말이에요. 증거가 있으면 돼야 되는데. 근데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이 되면 끝나요. 1심, 2심에서 계속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 끝쳐버려요. 예.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요, 연방이 있더라고요. 연방이요. 그러니까 이 주정부에 이거 1심, 2심부터 쭉 있다가요, 연방까지 있더라고요. 그 연방에서 패소하면 안 되는데 어떤 분이 연방까지 한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폐가망신 당한 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교회를 뺏으려고. 예. 근데 참 이런 일들이요, 그게 될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9절에면요, 성전 봉헌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여기서 특별히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래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를 바라는 기도인데, 솔로몬이 성전의 봉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늘 성전에 계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성전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항상 계셔서 외출하지 마시고, 혹시 주무시지도 마시고, 어디 나가지 마시고 거기에 꼭 계셔서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마다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좀 더 보십시오. 이렇게 어쨌든 기도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30절에 보면 솔로몬 사하여 달라고 합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렇다면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죄를 고백할 때 용서가 되는 거지, 죄도 고백하지 않는데 용서가 되면 안 되지요. 여러분, 한국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가요 감방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 그 아들을 죽은 여자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에 살인자도 용서하라, 그래야만이 당신이 마음이 편할 수 있다, 계속 용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마음을 먹고, 그래, 그러면 목사님하고 같이 면회를 가서 이 죄인을 용서해 줘야 되겠다라고 가요. 가서 면회를 했더니 그 죄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하나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 다 용서했대.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용서했어. 그때 이 여자가 획 돌아버려요. 획 돌아버려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도 용서하지 못한 죄를 왜 하나님 당신이 용서를 하냐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인간적으로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신다라는 이 얘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요, 뭐라는 거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서 인간의 방식대로 잘잘못을 제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경우에도 솔로몬은 성전을 찾아서 기도를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을 하셔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가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은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별력은 명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인에게 천국 가는 믿음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혜입니다. 분별력입니다. 명철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요, 신앙인으로서도요 무지해버려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어떤 편에서 주장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저분은 너무 약해, 가진 것도 없어, 불쌍해, 그러니까 나는 저분의 편이고, 저 사람은 너무 강하고 너무 건방지니까 나는 저 사람 편 못 들어가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약자를 위한 내가 무슨 큰 수호자나 되는 것처럼요, 약자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옳고 그름을 통해서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요,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통해서. 또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을 경우에 성전을 향해서 회개 기도를 드린다면 용서해 주실 걸 기도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당하는 재앙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우선은 33절에서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했을 때, 전쟁에서 패하면 우리는, 그죠, 우리가 힘이 약하였어, 우리가 일심단결을 못했어, 군사력이 약했어, 무기가 없었어,
뭐 등등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생각하는 바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묻는 겁니다. 근본 원인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녀들이 큰애 둘째가 싸운다거나 뭐 딸과 아들이 싸운다거나 그랬을 때 부모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요, 바로 근본을 문제를 따져야 돼요. 예. 그런데 무조건 한 대 맞은 사람만 우리는 편을 들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패면 되냐? 그래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래도 참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맞을 짓을 하면 맞아야 되는 것이 이게 지극히 당연한 진리인데, 예, 이게 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35절입니다. 다음이요. 가뭄이 닥쳤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범죄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 빨리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구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37절에 기근과 질병이 된 겁니다. 어려운 질병을 이렇게 겪게 됐을 때 이스라엘 역시 또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 1년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고통, 고난, 시련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잘못됨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어놓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용서해 달라, 그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것이 꼭 오늘날의 성전 안에서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이거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방인을 생각하면서도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4절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기도인데,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나갈 때마다 드린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싶지만 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패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4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44절에 그래요. 이 말씀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지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또 저 뒤에 앉은 것보다도 앞자리에 앉는 것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앞자리에 앉는 것보다도 강례상 바로 여기 와야 됐고, 또 강례상 앞에 오는 것보다도 십자가 바로 밑에 가서 드리는 기도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바로 뭐지요? 하나의 형상에 대한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그 형상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바위만 보면 거북바위라고 하고, 거북이가 뭐 1년에 한 번씩 뭐 거기서 눈물이 나오게 되면, 거북이가 울게 되면 뭐 재앙이 임해가지고 여가 뭐를 어떤다는 등, 뭡니까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놨는데 목각으로 그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가지고 뭐 재앙이 임한다는 등 이상한 이런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뭐 구름이 봤는데 그 하나님이 막 세상을 저주하는 구름 형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SNS에 올려가지고 이게 세상의 징조다 뭐 등등해.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형상들을 보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준다면 우리 믿기 쉽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 성전이 무너져 봤을 때 그러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라는 것은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다. 마음의 성전을 가진 성도 되어진 교회,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지금 시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곳이요. 그래서 형체가 있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무형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경우에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 리가 없지만은 문을 닫아버린 교회들이요 보면 그래갖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바에 팔렸다, 무슨 불교에 팔렸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도 15가에서 좀 가다 보면은 이쪽에 루터란 교회, 돌로 잘 지어놓은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팔려가지고 지금 불교 아주 그 본부가 돼버렸잖아요. 이번에 리모델링 해갖고 싹 고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성전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왜? 우리 주님은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유대에도요 다 파괴됐고요, 지금도 어떤 경우에도 성전이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 성전의 흔적도 없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에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어야 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